송구 영신이다. 묵은 해는 보내고 새로운 해는 또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또 이제 다가오게 될 그 모든 시간, 그것들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한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해라고 막 이렇게 인사들이 많이들 이제 오더라고요. 요즘 카드 안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연하장도 있고 이런데 요즘은 전부 다 문자로 이제 보내요. 목사님도 문자로 보내고 가족들도 문자로 보내고, 그래도 문자로 보내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서 이렇게 또 축복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2022년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한순간순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지나간 한 해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시간들도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작년 이맘때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이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죠?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한 해의 시간 속에 다사다난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마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흐리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났던 그런 시간들도 저는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한 해는 어김없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도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항상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그가 돌을 취해서 세우면서 그것을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오로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난 한 해 동안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업고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내가 살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등에 자기 새끼를 업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등에 업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거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사도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감사인 거예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여기서 개척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순간순간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삶의 족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잠잠히 한 해를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한 해 동안 또한 주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찬송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4절에서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디서 이 모든 삶의 에너지를 얻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위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로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로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바로 그저께도 차를 몰고 제가 우리 집사님 집으로 가려고 나섰는데 과천 쪽에서 막 시커먼 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뉴스에 나오겠다. 저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불이 났냐. 참 사람 많이 다치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속보에 그 고속도로에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일을 알 수 없죠. 그렇죠? 그 이태원에서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아니 걸어다니는 골목 안에서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히 넘칩니까? 작년 여름에 올 여름이죠. 아직 작년 아니다. 올 여름에 강남에 바로 요 넘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우리 교회도 물이 차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그 강남이 그런데 바로 요 양재역 딱 넘으면 바로 요 넘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밤새도록 걱정이 되고 비는 또 얼마나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비가 내리고 아니나 다를까 강남은 아비규환이 벌어진 거죠. 어떤 어느이가 비구경하러 나왔는지 아이 집에 가만히 있지 뭐 하려고 나왔다가 그냥 누나가 그냥 맨홀로 그냥 쏙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동생도 그냥 누나고 하기도 그러다 같이 그냥 쑥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물이 무섭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대원 때 한번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살던 지하도요 이렇게 그 반지하가 아니에요. 거의 완전 지하예요. 물이 들어오는 게요 여러분 진짜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순식간에 온 동네가 정전이 되면서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물거품만 보여요. 물거품 하얗잖아요. 물보라가 일어나니까. 근데 물이 순식간에 그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아유,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죠. 그때 전도사 때인데, 예?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에다가 애가 있었다 그래 봐봐요. 그 어두운 밤에 애 못 찾아요. 시커먼 물이 더군다나 막 온 동네 쓰레기 물이 다 몰고 들어오잖아요. 깨끗한 물이 들어옵니까? 야, 결혼 늦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노트북, 그때 당시에 230만 원인가? 그때 당시에. 아우, 또 신대원 들어갔다고. 없는 돈에 할부로. 예? 삼성 노트북 이렇게 들고요. 이제 팬티 차림으로 이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참, 하늘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참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느라고 고생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로 앞에 뭔가 눈에 딱 손에 잡히는 게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고 그냥 살았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구름같이 거대한 증인들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수고예요, 수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게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 예? 믿음 때문에 참아야 했고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됐고 믿음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예? 참, 목사가 되면요 이런 일 많이 겪어요. 아니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러니까 낯을 못 불키는 거야. 예? 따져야 되는데 목사니까 따질 수가 없어 이게. 예? 좀 나를 좀 세워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좀 다 하고 싶은데 아유 목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사람 저거 교회 집사라고 그러던데 집사가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참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고생하셨습니다. 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느라 고생하셨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복된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는 또한 장차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에 대해서 믿고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가지고 지금 내 앞에 어떤 딱 결과가 나타나서 감사한다기보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딸도 결혼하고 우리 아들도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산업도 번창하게 해서 기업도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길도 열어주고 복된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뭐한다? 감사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 후에 뭐 있어?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목사니까 가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친척들한테도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 친지 어른들한테도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야, 뭐 죽음 후에 뭐 네가 가봤나? 어?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헌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은 중고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계량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2023년도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맛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새 거니까. 이제 방금 비닐로 싹 깨끗하게 랩이 쓰여져 있는 거를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그 속에 새로운 것을 이제 맛보는 게 2023년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새 생명의 능력과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장래에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2023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2023년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원래 살았던 것만큼이나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냥 뭐 별탈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날마다 천국의 계단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 한 해의 믿음보다 내년도의 믿음이 더욱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전의 것, 묵은 해는 지나갔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고 오는 은혜의 때만 남아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나로 하여금 밑으로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3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까지. 자, 또 하나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65장으로 찾아갑니다. 65장 17절. 65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보내실 때 여러분 이전 일을 이제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나간 날도 중요한 것들은 있죠.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 것까지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기억해 놓으시고 2023년도 새로운 한 해에 뭘 생각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이 뭔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2023년도에 하나님이 또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나타낼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또한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그들 속에서 행하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 하늘에 있는 복된 것들을요, 저 하늘에 가서 완전하게 누리긴 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그래도 여러분 누리게 하십니다. 예?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기름진 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맛을 보고 소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산업, 그 기업,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로운 한 해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그 기대감, 그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벌써 준비가 돼 있죠. 예?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지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물로 나를 새롭게 만드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23년도에 때때로
이 세상의 육신의 고단함과 연약함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망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응답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참 그 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신학이 뭐 오늘날만큼 막 아주 발전되고 뛰어난 신학이 아니어도 옛날 목사님들 하신 말씀 중에 그래도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거든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요,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열정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열정은 있는데 뭐 그렇게 믿음이 고급스러운 믿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보면 오늘날 보면 놀랍죠. 참 어릴 적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렇죠. 74년도 엑스플로 막 우리나라 성도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얼마나 매달렸어요. 그죠?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또 성도들은 뭐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어릴 적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뭐 복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냐. 어릴 적에. 그때까지는 아직 이렇게까지 잘 안 살았거든.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근데 어때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 그 옛날에 믿음도 부족하고 저 물질적인 것만 복을 바라고 이러고 살았지만 그런 바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 아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러니까 그래도 들어주신 거예요. 물론 뭐 물질적인 것이 좋은 거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래도 부족한 기도지만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지만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막 새벽마다 그가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그죠? 그 뭐 옛날에는 뭐 이런 불이 있었습니까? 그 막 걸어 들어가면 마룻바닥이 삐걱삐걱 그러잖아요. 옛날 교회가 예배당이. 그러면 성도들 그 방석 깔아놓고 그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후손들은 이제 그걸 누리죠. 스마트폰이 있고 차 다 끌고 돌아다니고 뭐 온갖 맛있는 거 다 먹고 다니면서 유튜브 찍고 뭐죠? 그거 뭐지? 무슨 방송이라고 합니까? 그거 왜 먹는 먹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2023년도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냐? 모든 세계 속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랬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그
모습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그죠? 온 세계가 다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언약의 장소가 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에덴에서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인류가 번성함으로써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신 경륜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경륜이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절대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우리 양재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경륜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양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또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힘쓸 때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역사,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여, 이제 2022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 눈앞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신실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행하고 수고한 것만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고대하는 가운데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2023년도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기름짐과 탁월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복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양재교회도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탁월한 사역이 이 양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이 양재교회 위에도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